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선민 목사입니다. 2026년 3월 20일 금요일 매일 말씀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벌써 또 한 주간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 또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또 한 주간 동안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이 관계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요, 저마다의 사랑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뭐 꽃을 선물해줘요.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줘요.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생각했던 개념이나 내가 알고 있던 이 경험을 다 뛰어넘는 이 다른 것이 나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내가 절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사랑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내가 움직여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아이들을 보면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씻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 자기를 깨끗하게 씻고 또 가꾸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건 이게 신비한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개념과 이성을 다 뛰어넘어서 무엇인가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신앙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 지금 이때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계속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시는 자리인 거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도 씻기셨고,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은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일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런 상황이면은요. 너무너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과 그냥 식사를 하고 즐겁게 교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 자리에서 뭔가 계속해서 이 긴장됨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예수님이 떠나가실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이미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떠나가신 것 같다는 이 생각, 또 관계가 뭔가 무너질 것 같은 그 느낌,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불안감.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감정들 아닙니까? 이런 감정들로 인해서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보통 이런 그 불안한 마음을 느끼게 될 때요. 우리는 이런 말을 기대하죠. 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뭐 이런 말을 이야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그 말을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관계의 본질을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붙들어야 될 것은요, 이 상황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사랑에 붙들려 있으면 상황이 흔들려도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이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이 사랑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걸 너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떠나지만 너희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은 위로를 넘어선 하나님의, 예수님의 강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고아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인간이 기본적으로 보호를 받는 대상인 이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아무것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모든 것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존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지키겠다, 너희를 보호하겠다 하시는 이 강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에서 이 말씀을 자주 놓치는 것 같아요. 자주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요.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란 거죠. 여러분,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잘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조용한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앙의 가장 깊은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신앙은 어떤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안에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안에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무겁게 느껴지고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고 있는지 이 사랑을 먼저 점검해 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때로는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면 우리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이 고백과 이 선포를 할 때 이것이 그저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을 넘어서서 나의 믿음이 될 것이고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걷는 하루를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하루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하루는 다른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창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루를 선택한다면 우리의 하루는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편안한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불안하고 흔들리는 순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한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또 불안한 마음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사랑을 주시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과 함께 걷기를 결단하며 우리가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매 순간 또 두렵고 떨리고 흔들리는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주님과의 관계를 붙들게 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